앉는 자리를 옥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자리를 보좌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란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현존해 계시는 장소를 가르쳐서 은혜의 보좌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안에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은혜의 보좌였습니다.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신약에서 은혜의 보좌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로부터 솟아나는 생명수가 길 가운데로 흐르고 길 가운데에 흐르는 생명수 그 좌우에는 생명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 달마다 열매가 맺히고 그 잎사귀가 만국을 소성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생수를 얻고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그리고 건강한 삶을 통해서 세상을 살려내는 생명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도리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일을 도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도리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도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매너가 필요합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당하게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는 매너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부르심, 콜링에 합당한 매너를 갖추라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매너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 말이 우리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지 않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예의를 어디서나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의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하듯이 말이죠. 예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문을 열고 고개를 수그리면서 오시는 손님을 자기 집안으로 모셔드렸습니다. 방석을 깔아놓고 앉으시죠. 그렇습니다. 여인네들이 길을 가다가 남정네들이 오게 되면 저만큼 오는 남자를 보고 다소곳이 길가에 서 있습니다. 남자가 지나간 뒤에 그때사 비로소 그 길을 갑니다. 남자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여자가 기분 나쁘게 그 앞을 가르고 지나갈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전통적인 유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제사를 가르칠 때 제삿날 대문을 조금 열어놓습니다. 저를 데리고 대문 앞으로 나갑니다.
어릴 적에 들은 얘기입니다. 할아버지가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고는 대문 밖에 오신 그 할아버지 혼을 안으로 모셔드리는데 손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딱 방에 들어가더니 할아버지 저 뒤에 앉으셨다. 다 절하자. 그리고 절을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앞에 내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매너가 뭡니까? 예의 범절입니다. 몸가짐, 마음가짐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도 그 습관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매너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매너는 좋은 매너가 아닙니다. 예배 모임을 폐하는 매너입니다. 잘못된 습관이 익숙해져서 무의식적으로 표칠 두고 있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그런 매너는 예배에 등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 지각하는 교인들이 하도 많아서 어떤 교회에 가는 교회가 서울에 있는 교회랍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박종순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충신교회 그 뒤에다가 입구에다가 그렇게 썼답니다. 지각하는 사람들 좀 보고 정신 차리라고 오늘도 늦으셨군요. 그렇게 써놨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밑에다가 누가 뭐라고 다른 말을 써놨는데 그래 어쩔래. 또 다른 사람이 또 하는 글을 써놨는데 늦게 온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 그렇게 썼더랍니다. 부천에 있는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을 좀 지키게 하려고 늦게 오는 것은 예배 방해 죄입니다. 그렇게 써놨더니 그 밑에다가는 뭐라고 썼냐면 고발해라 그랬더래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거 떼버렸습니다. 마음대로 하라고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예배를 참 잘 드리는 예배 매너가 너무너무 좋은 매너 만점인 예배자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온 집안 식구로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입니다. 굳이 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큼 하나님이 알고 계실 만큼 경건한 신자였습니다. 어느 날 기도 시간에 정해놓고 하는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봤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 내가 지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사도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부하 종졸 2사람과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인 2사람 4사람을 짝을 지어서 욥바로 보냅니다. 저도 성지 순례하면서 욥바에 갔었습니다. 그 후손이 산다고 하는데 자기 조상들로부터 베드로가 우리 집에 여기 머물렀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말을 그 집에서 직접 들어보기도 했습니다마는 베드로는 종졸을 보내고 하인을 보내서 베드로가 이제 오시게 되는데 고넬료는 준비를 합니다. 베드로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자기 집안 식구 다 모이게 하고 친척들 모이게 하고 친구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오자 그는 얼른 땅바닥에 엎드려서 큰 절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진짜 된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된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된 사람입니다. 요즘 난 사람들 많습니다. 잘난 사람들 말입니다. 요즘 있는 사람 많습니다. 지식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나 된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신자가 되어 가야 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들이 고넬료처럼 믿음과 경건 생활 속에서 풍겨나오는 품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을 대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그의 인격, 태도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우리 부천동 홍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의 매너를 지켜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켜서 어디 가든지 누가 와서 본다 하더라도 예배를 보려면, 예배 모델을 보려면 동광교회를 가보라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보좌는 긍휼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체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체휼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입장에서 공감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가 자기만 배고픈 게 아니라 배고픈 자의 입장에서 배고픔이 뭔가를 느끼는 겁니다. 아프면 아픈 그 똑같은 입장에서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하는 것이 체휼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 태에서 나온 자기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곤궁에 빠진 자를 돕기 위해서 내 자식이, 내 태에서 나온 자식이 지금 배가 고프다, 자기는 안 먹고 그것을 자식에게 줍니다. 내 태에서 나온 자식이 지금 목마르다, 그러면은 그 어미는 자기도 목말라 죽겠지만 자기는 안 마시고 그 자식에게 줍니다. 시력이 좋지 않은 어머니가 딸을 하나 낳는데 엄마를 닮아서 유전적으로 그 딸도 눈이 안 좋아요. 어머니보다 더 안 좋아요. 두 눈이 다 같이 실명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눈 하나를 그 아이에게 주어야 하나를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게 됐어요. 병원에 가서 눈 이식 수술을 하게 되는데 어떤 눈을 딸에게 주실래요? 어머니 두 눈이 있는데 짝눈입니다. 하나는 좀 괜찮고 하나는 훨씬 못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눈을 줄 때 어떤 눈을 주라고 그러느냐면 내게 있는 두 눈 중에서 나은 거, 더 잘 보이는 거, 오른 눈을 빼서 우리 딸에게 주고 싶어요. 이게 바로 긍휼인 겁니다. 내 속에서 나온 자식이 앞을 보지 못하는 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더 나은 것을 그 자식에게 주는 마음,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눈먼 자에게 손을 갖다가 대면서, 온몸에 문둥병 걸린 자에게 손을 갖다 대면서 다시 보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 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죄인이요, 허물 많은 사람이요, 모두가 다 모자라는 사람이요, 모두가 다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긍휼하심을 입어 죄인 중에 괴수가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긍휼을 받으면 해방자가 충성된 자가 됩니다. 긍휼을 받으면 핍박자가 전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자, 소대반 빗자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속으로 그렇게 고수하게 여겼던 그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에바브로디도 그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의 근심도 내 근심도 다 떨쳐버려 주셨다. 에바브로디도가 병을 고친 것도,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고침을 받은 것도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긍휼하심을 은혜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주여 당신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나와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십니다. 내가 약할 때 그분은 더 가까이 하시고 내가 병들었을 때 그분은 더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아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 질고라고 하는 말은 가시로 몸을 찌르듯이 근심이 슬픔이 나를 찔러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가르쳐서 질고라고 그럽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때 나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오늘 16절 상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용서함을 받고 사랑을 받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받은 걸로 끝나지 말고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 사랑받은 걸로 끝나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요 은혜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발견합니다. 민망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이 긍휼히 여기셨다 그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긍휼히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보고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을 민망히 여기셨고 귀신 들린 자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을, 굶주린 사람을, 고독한 사람을, 방황하는 사람을, 고독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체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바울처럼 일어나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적시의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때를 따라라고 하는 말은 적절한 시기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신명기 11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적당한 때에 내린다. 여러분, 비가 대중 없이 오면 안 됩니다. 적당한 때에 와야 됩니다. 봄에는 봄비가 와야 되고요. 여름에는 여름비가 와야 됩니다. 봄비는 아주 가는 비, 조금씩 오는 비입니다. 여름에는 아주 주먹만한 비, 억수로 쏟아지는 비, 그런 비가 와야 됩니다. 가을에는 가을에 필요한 비가 와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 비란 우리나라의 봄비가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의 이른 비는 10월, 11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 비가 내려야 싹이 납니다. 뿌린 씨앗에서 싹이 나고 무성하게 자랍니다. 농사 지을 때 경작하게 적합한 비, 그게 바로 이른 비입니다. 늦은 비는 3월, 4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 늦은 비가 와야만이 그 열매가 충실하게 익어지고 잘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비가 오고 저 때에 저 비가 오는 것, 그것이 바로 적시의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말은 적시의 도움을 말합니다. 시간적으로 적당한 도움, 그 자체가 상황에 꼭 맞는 도움을 말합니다. 물 한 그릇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목마른 자에게 물 한 그릇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우리 교회 고현자 권사님이 일전에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교회 근처에서 지나가시는 분을 보고 너무 힘이 없어 가는 것 같아요. 집사님, 권사님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좀 쉬세요. 제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나중에 병원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뇌수술을 해야 된대요. 아니, 멀쩡하던 분이 갑자기 웬일이냐? 알고 보니까 이겁니다. 우리 교회 노춘인 권사님이 고현자 권사님을 보고 빨리 병원에 가야 되겠다 일러줬답니다. 그 말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빨리 병원에 갔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 권사님을 수술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그 시간에 그 의사들이, 그 수술해야 될 의사들이 다 시간이 있어서 쉬고 있었어요. 들어가자마자 그냥 즉시 수술을 한 거예요. 조금만 늦었으면 반신불수가 되든지 사람 노릇 못할 위험한 일을 직면했었는데 정말 병원에 기가 막히게 오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탁탁 맞아 나간 거예요. 즉시 수술하고 수술을 받고 회복이 돼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계속 머리 깎고 다니냐고. 머리 깎으니까 더 이쁘다고. 아주 농담을 하고 왔습니다. 기력이 약해질 때, 기력이 아직 약해지기 전에 보양식을 해서 몸을 북돋아주는 것은 이 몸에는 적당한 은혜입니다. 옛날에는 여인들이 아이를 임신하고 해산하기 전에 닭을 한 마리씩 잡아먹었어요. 제가 어릴 적에 학교 갔다 왔는데 우리 집에서 닭고기 냄새가 제 코를 팍 찌르더라고요. 싱글벙글 웃으면서 야, 오늘 닭고기 먹는가 보다. 그러고 문을 활딱 동문을 열어봤더니 이웃집 아주머니가 배가 동상마 그래 푸짐하게 앉아가지고 닭고기를 닭다리를 입에다 놓고 하는데 내가 문을 탁 열었어.
깜짝 놀라고 쳐다보시더라고. 미안해가지고 얼른 문을 닫고, 제가 어렸을 적부터 저는 철이 들었었어요. 방에 들어와서 이제 싱글거리고 웃는 겁니다. 나도 주겠지. 이때나 저때나 기다려도 닭님이 안 들어오셔. 문틈으로 들여다보니까 열심히 먹고 있어요. 막 양손에다 뭘 닭을 자꾸 마셔. 그래 이제 못 견디겠는 거야. 방 안에서 닭고기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마당으로 돌아다니면서 괜히 왜 나는 닭고기 안 주냐 헛기침을 하고 안 주더라고요. 나중에 어머니가 저더러 그러시더라고요. 그 집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위로, 시숙, 시동생, 온 집안 식구들이 그 야단인데 닭 한 마리 잡아서 누구 코에 붙이겠냐. 해산할 날은 임백해 오는데 피골이 상접하고 바짝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여인이 안 됐어서 어머니가 그랬대요. 내가 우리 집 닭을 잡아서는 못 주겠고 닭 한 마리 값 나한테 가져와. 내가 큰 닭 한 마리 삶아줄 테니까 먹어. 그래야 애 낳겠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닭을 잡아서 그렇게 해줬는데 나중에 국물이라도 좀 남은 줄 알고 문 열고 들어가서 소뚜껑 열어보니까 국물까지 싹싹 다 긁어먹고 갔더라고. 그 시대 그랬어요. 진짜 그랬습니다. 이게 말이죠. 해산을 앞둔 사람이 성경에도 보면은 해산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임신은 했는데 해산할 능력이 없다. 그때 그 아주머니는 닭 한 마리 먹고 해산할 힘을 얻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목회도 안 되고 구역장도 안 되고 교사도 안 되고 청가대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게 뭐냐? 음식을 먹었는데 헛먹은 거 있어요. 먹었는데 소화불량이 생겨가지고 다 토하고 싸고, 이게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야. 여러분, 은혜 받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구에서 적시타라는 게 있어요. 주자가 3루와 만루에 나가 있는데 안타를 멋지게 때려주면요, 안타 하나를 가지고 2점을 먹을 수도 있어요. 홈런을 쳤는데 혼자 치면요 1점밖에 못 먹어요. 삥 둘러서 다 3루까지 나가 있을 때, 만루까지 나가 있을 때 내가 홈런을 치면요 앞에 있는 사람 다 나오고 내가 마지막에 나와서 4점을 먹는 거 아닙니까? 적시타 한 점, 그게 그렇게 큰 소득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예배 성공하면요 꼭 먹고 알 먹습니다. 또랑치고 개 잡고 배 먹고 이빨 닦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끈기 있게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믿는 자의 도리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나를 건져내신 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에서 긍휼의 손길이 내게 뻗쳐나와 문둥병 같은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보지 못하는 내 눈을 열어 다시 보게 해주시는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문둥병자가 은혜 받고
예수님 앞에 나가 땅에 엎드려 절하며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실 때 그는 즉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받고 평화를 누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못 드리면 저주입니다. 차라리 그따위로 예배를 드리려면 안 드렸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후회할 예배를 드린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가인과 아벨이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질 않았어요. 예배에 실패한 그는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형제를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 사람이 살인자가 된 원인은 성경적으로 예배에 실패해서 왔습니다. 그 사람은 예배를 헛되이 드린 겁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면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예배 방해죄 짓지 마시고 오늘도 늦으셨군요. 그런 말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한번 실천해 보세요. 10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해 보세요. 늦게 들어와서 허둥지둥 앉았을 때와 미리 와서 준비하고 예배 드렸을 때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와 닿는 감이 다를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 은혜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넘치고도 넘칩니다. 충만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로 여러분의 범사가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